합니다.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주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이었고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쯤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우리는 그냥 늙은 종 그랬지만 영어 성경들은 아마 원어의 뜻이 그렇다고 원어 사전에 설명한 대로 그의 집에서 그의 가장 나이든 종, 최상급이라고 그러죠. 가장 나이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나이든이라는 이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에 최상급을 나타낸다는 히브리어 문법을 따라서 아마 번역했다고 보입니다. 그의 집에서 그의 가장 나이든, 그냥 단순히 나이든 종이 아니고 가장 나이가 드고 아마 권위적으로도 그 집의 모든 책임을 맡은 그런 종이었다고 보입니다.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그의 외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의 가장 나이든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손을 환도뼈 밑에, 즉 환도뼈 밑은 허벅지 밑입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허벅지 밑에 놓고 맹세하는 것은 옛날에 맹세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그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의 친족 중에서 택할 것을 맹세케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고 예언하였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인류의 경건은 셈의 후손들을 통해 전달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5절 보십시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 그 천사를 그 앞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8절 보시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 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종에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명하였습니다. 6절 8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에서 불러내시고 이 땅, 곧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약대 10마리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나홀의 성은 창세기에서 밧단 아람, 창세기 25장 20절 28장 2절 여러 절이 그렇고 31장 33장 계속해서 밧단 아람 또 혹은 하란, 창세기 27장 43절 뒤에 몇 구절에 하란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이 나이든 종이, 나이 많은 종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45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 종이 소리를 내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죠. 소리 내서 하는 기도도 물론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나의 주인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4장, 이 본장 긴 장이죠. 24장에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 이 늙은 종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 말이 1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 너무 주인이 잘해주면 종의 위치를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 종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19번이나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13절 보십시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보통 우물을 길러 소녀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는 모양이죠.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늙은 종이 참 재미있는 기도를 했어요. 소녀 한 명이 와서 물을 길어 올 때에 내가 그에게 물을 좀 마실 수 있겠느냐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이 소녀가 거절하지 않고 그러시죠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노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그 약대, 노인이 끌고 오는 약대도 몇 마리 되잖아요. 약대들도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약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 약대에다가 물 주는 것도 물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면 뭔가요? 그 소녀가 참 착한 소녀라는 거잖아요. 참 착한 소녀가 틀림없으니 그런 쯤의 소녀라면 우리 주인의 아들의 그 부인이 될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런 소녀를 만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짝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삭의 아내가 될 소녀를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 앞에 제안하듯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생각이었다고 보입니다. 노인에게 물을 대접하는 소녀는 착한 성품의 사람일 것입니다. 또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착한 성품입니다. 잠언 12장 10절에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육축에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 육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아플 때 좀 돌아보고 배고프지 않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런 것은 의인들이 하는 일이다. 악인들은 그런 것 별로 관심도 안 가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자다. 그렇게 잠언에는 말씀했습니다. 15절 보시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이런 마음의 기도를 지금 하는데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한 처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리브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족 중에 가서 며느리감을 얻으라,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찾아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보낸 거죠. 그 종이 마음으로 한 기도를 끝내지 못하여서 응답이 왔다고 보입니다.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그 경건한 종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그렇죠? 결혼 연령기의 소녀니까 좀 예쁜 것도 좀 좋은 것이죠. 좋은 거겠죠. 그래서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는 말이죠. 또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아주 품행이 당정하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자기의 몸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굴린다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게 단정해요. 그러니까 처녀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순결한 처녀, 순결성을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이게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죠. 엄마 부모님이 물려주신 대로 타고나니까 더 어떻게 우리가 더 예쁘게 할 수 없고 덜하게 할 수 없고 그냥 타고난 대로 좀 잘 가꾸는 정도이겠지만은, 그러나 순결성은 할 수 있죠.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함부로 방치하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순결성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경 전체에 비달해서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이 종도 아주 충성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기도에 지금 응답일지도 모르는 한 처녀가 나타났으니까 마주 달려가서 이제 곧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지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물 마시라고 주면, 또 나귀에게도 약대들에게도 주면, 약대들에게도 주면, 낙타들에게도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얻은 기회를 빠르게 붙잡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 그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가서 물을 요청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아주 예절받은 처녀죠. 그렇게 선생님, 주여 하는 말은 선생님하고 존칭하는 거죠. 나이 든 분이니까 나이 든 종에게 존칭을 하면서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기가 지금 물 항아리 길고 가려고 하다가 그 물 항아리를 내려서 마시라고,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정말 좋은 응답을 받습니다.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길어서, 약대들이니까 여러 번 길어야 될지 모르죠.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어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약대들도 물을 많이 마시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약대들은 거기에 먹는 무슨 구유가 있겠죠. 밥통 같은 것들이. 거기다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모든 약대를 위하여, 여러 마리죠. 그러니까 10마리라고 그랬는가요?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도가 응답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신 것인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기도의 응답인가?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본문은 방금 읽은 대로 급히라는 말을 2번 사용하며 달려가서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리브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베푼 착한 성품을 가진 처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소녀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22절 봅시다.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러니까 참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공짜로 그냥 이렇게 호의만 받고 그러질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보답할 수 있으면은 또 사례를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종이지만은 진짜 참 그런 거 다 할 줄 아는 종이네요. 그래서 반세겔이면 약 5g 정도 됩니다. 반세겔 중 금고리라는 것은 코나 귀에 끼는 고리라고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정도 되는 금고리 하나 하고, 또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 한 쌍의 무게가 10세겔이라는 뜻 같은데, 10세겔 하면 약 114g쯤 됩니다. 114g 되는 금목걸이입니다. 아니면 금목걸이가 아니라 뭐죠? 손목걸이, 금으로 만든 손목걸이 한 쌍이니까 양쪽 손에다 차는 거죠. 양쪽 손에 금 팔찌 같은 손목걸이 금으로 된 것, 그것이 한 쌍이고 그 무게가 114g 되는 그런 이제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대접해 준, 약대에게도 물을 길어준 값과 같은 거죠. 참 감사하다 하는 사례를 한 것이죠. 23절 보십시다.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이제 궁금한 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친족에게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 혹시 아브라함의 친족이 맞는지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자, 집은 짐승들이 먹는 거고, 보리도 이것이 그 보리라고 번역한 원어는 마초, 꼴, 영어 성경은 짐승들이 먹는 꼴들,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초 혹은 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26절 보십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자,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친족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먼 곳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가 먼 길인데 그까지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갔는데, 가서 소녀를 만난 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그의 처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그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푸셨고 자기를 선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경건한 자이었습니다. 자,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28절 보십시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아까 보리는 꼴이라고 그랬죠. 마초 혹은 꼴을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음식을 먼 길 왔으니까 음식을 이렇게 찾아서 대접을 하는 것이죠. 자기 이래 친족의 종이 왔다 그러니까 친족에 말하자면 친족이 보낸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참 그 종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가서 음식 좀 먹고 일 천천히 해도 될 때인데 음식을 거절하고, 내가 지금 이런 심부름 왔는데, 무슨 임무를 가지고 왔는데 내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일에 충실한 종이죠. 34절 보십시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자,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어. 좀 이상하지만은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서록이라는 말을 그냥 만일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한다면, 만일 그들이 그 딸을 내게 주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맹세가 상관이 없게 되니까 그게 괜찮다, 이런 뜻이죠. 42절 보십시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자기가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그대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서, 아까 그랬죠,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지금 소리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묵도로, 묵상 기도하듯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는데 마음에 말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 하거든 내게 구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무리하게 막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당신들의 의향이 어떠신지, 당신들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진실로 대접을 하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부간에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부라고 번역한 말이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인데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혹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원문에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라반 그 오빠와 부두엘 아버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딸 리브가 또 여동생 리브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로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삼게 하시는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52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리어 여호와께 절하고, 참 경건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그리고 가져온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신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왜 안 주는지 모르는데 오빠와 또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보물해봐야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요.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아이고, 며칠 동안 아니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있은 다음에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주인이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삭도 지금 아내를 구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지금 만났는데 빨리 저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열흘을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곧 돌아가겠다고 허락을 구하는 거죠. 57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낯선 사람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금방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본인이 받아들인 거죠. 제가 가겠습니다. 대단한 소녀입니다. 대단한 소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속에도 이미 감동하셨습니다.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비자는 여종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여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종들과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제 다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부엘라헤로이는 아주 남쪽에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아마 곳으로 올라왔겠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아마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기럇 아르바 헤브론으로 올라왔을 것이고 거기에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64절 봅시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게에서 내려, 저 아무래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떤 분이 가까이 오니까 혹시 자기의 남편이 될 자가 아닌가 생각했겠죠. 그래서 약대를 타고 있지 않고 사람이 걸어오니까 약대에서 내려, 겸손한 거죠.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얼굴을 가리우고 겸손한 여인의 모습이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것이 24장 매우 긴 장이지만은 하나의 끊을 수 없는 스토리,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 24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성도의 결혼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 자기의 종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여자를 택하지 말고 그의 고향의 친족 중에서 택할 것을 맹세케 하였습니다. 맹세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것은 노아의 예언에 근거한 것일 것입니다. 노아는 가나안의 자손을 저주하였고 셈의 자손을 축복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혹시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 하고 할지라도 그의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했지만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만 읽어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가나안 칠족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겠죠. 1세대들 여러분들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 자녀 세대에 가서 교회는 다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로 지키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의 결혼을 해야만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이죠. 절대로 하지 말라. 연혼하지 말라. 자폰하지 말라. 불신 결혼하지 말라. 성도의 결혼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만자가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혼하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신 결혼을 성경에 금하시는데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대안이 없는데 저도 가슴이 안 좋아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믿음의 결혼을 얘기하지. 여자들이 혹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남자들이 없고 남자들이 혹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여자들이 없는 판에 무슨 믿음의 결혼을 얘기하느냐. 그가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고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법이니까 전해야 되고 이 법을 우리가 지켜야 복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고 못 지켰으면 못 지킨 것이고 못 지켰으면 눈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못 지켜서 고통은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해요. 못 지키면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이 있어요. 불신 결혼하면 고통이 금방 따라요. 술상 차려라, 담배 한 갑 사와라, 제사 드리는 문제 금방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결정했으면
그 고통을 감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라도 그 상대가 배우자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잘 또 인도해 보려고 애쓰고 그걸 할 수 없이 그는 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불신 결혼하면 안 돼. 그것은요.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영적으로 산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한 자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중생인데, 영적으로 산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와 결혼하고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과한 지금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여전히 죽어 있는 자인데, 믿는 자가 죽어 있는 자와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치가. 그것은 성경의 교훈을 어기는 일입니다. 아까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6장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 두 소가 멍에를 같이 하면 어때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지. 멍에를 같이 한 소가 한 소는 일로 가려고 하고 한 소는 절로 가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멍에를 같이 해가지고 이게 가면 이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 멍에를 같이 해버리면 이게 자꾸 끌려가.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기는 거죠. 성경의 교훈을 어기. 그래서 불신자와 사귀지도 말고, 사귄다면 정말 부득이 어떻게 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 사귀게 됐다면 먼저 상대방이 산자가 되도록 믿음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고 그 후에 결혼을 논해도 논해야 되고, 사실은 그것이 이치고, 아까 말한 대로 부득이 결혼한 사람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그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 보통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부라는 것이 한 몸이 되는데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사랑이 정말 있고 그렇지. 그렇지 못할 때 정신적인 괴리감 때문에, 이질감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그 큰 마음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이 고통이 안 되겠습니까? 고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은, 성도의 결혼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복된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앞에 보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종아, 가봐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기도했고, 종도 경건하고 믿음 있는 종입니다.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그가 보고 찬송을 올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을 올렸습니다. 라반과 부두엘도 그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깨달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데려가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고 좋고 나쁘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정했습니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은혜로만 건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하는 일이 다 헛수고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세우는 게 뭔가요? 가정을 말하는, 가정 건립을. 결혼은 가정을 건립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허물어질 듯 합니다. 그래도 한쪽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참고, 아까 뭐죠? 고통스럽지만은 참고 지혜롭게 잘해서 결국은 남편을 구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를 구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 그건 간혹 있어요. 덜어 있는 것이지 고통이 따르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참 좋은 말이에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슬기로운 아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 당사자들은 이 중대한 일,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대합니까? 인간에게서 아마 일반적으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으로 참 중요한 건 결혼이에요. 특별히 여자들은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는 것은 그의 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 번, 세 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는 일생을 누구와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중요한 것.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를 만느냐,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를 맞으면은 복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집안을 망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주 정말 참 모험적인 일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복된 결혼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중대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남편, 예비하여 주신 아내, 예비하여 주신 사위감, 예비하여 주신 며느리감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세대만 예수 믿으면 뭐 할 것입니까? 다음 세대가 다 믿음이 없이 망해지면 교회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다 부패돼 버리고 맙니다. 서구의 교회처럼 전부 노인들 몇 명이나 남아있고 텅텅 빈 교회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결혼, 믿음이 없는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믿음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일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바른 결혼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만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셋째로 미혼 여성들은 착한 성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남을 섬길 수 있는 착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오늘 24장에 보이는 거 그렇죠? 얼마나 착해요. 빨리 아까 빨리라고 그러니까 급히 빠르게 달려가서 착한 성품을 가졌고 순결하였고 또한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여자를 만드셨다.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했죠. 여자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를 바로 이해한다면, 결혼이 무엇인가 하는 이치를 이해한다면, 여성의 역할이 무엇이냐, 1대1로 해서 각각 사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하느냐, 캐캐묵은 얘기하냐 그러지 말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돕는 배필, 헬퍼 돕는 자를 삼기 위하여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복잡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 그냥 만들면 되는데 만들지 않고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데리고 와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시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줘요. 여성은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1차적인 일이에요. 결혼하는 여성들은 명심을 하십시오. 아내가 1차적으로 남편을 돕는, 아내는 1차적으로 남편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착한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면 좋은 아내가 그러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말라.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남편의 목매어서 나가 살고 싶지 않다. 다 그렇게 100이면 100. 그러나 아내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인식하는 자는 나라는 것을 내가 좀 절제하고 남편을 위하는 것이 내 역할이로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때 아내도 빛납니다. 그런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지 않고 외도하면 그 남편은 아주 정말 참 나쁜 남편이죠. 아내가 자기 부족한 남편, 얼마나 자기 자신이 남편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부족한 남편을 위해서 그래도 내 남편 최고라고, 그를 위해서 나는 돕는 헬퍼가 되겠다고, 돕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사는 그 아내를 남편은 정말 사랑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내를 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이치입니다. 한 몸 되는 이치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24장에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경건하고 민첩하고 믿음이 있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이라고 19번이나 말했다고 제가 언급했죠. 그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였고 맡은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분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충성. 내가 하나님께 맡은 일이 무엇인가? 목사는 설교하는 일이죠. 이렇게 미친 목사처럼 15분이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은 아마 처음일 텐데, 그러나 제 생각에 충성된 종이 되어보려고 내가 좀 미친 짓을 했으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24장을 끝내야 되잖아요.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시간 됐으니까 끝하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분 장로님들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자들 각각의 자기에 맡겨진 직무에 있어서 직무 완수 여기들. 그게 충성이 다른 것입니까? 자기 위치를 알고 내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직무 완수, 충성. 이제 다 했습니다. 저도 직무 완수, 충성.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 결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착한 성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책임 맡은 모든 종들은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잘 믿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